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두 번째 우리 시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가나안 땅 어떤 땅이라고 여러분 말씀 나누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한 단어로? 아유 감사하네요. 다 잊어버려 주셔야 또 제가 할 말이 있죠. 선물, 그죠? 기억나시나요? 선물이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야 너희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썼으니까 뭐 그 대가로 내가 줄게 이런 땅도 아니고 우리가 뭘 달라 그래서 주신 땅도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뭐 가나안 땅만 거저 주셨는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의 은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선물로 주신 이 땅인데 이 땅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선물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요건 약간 좀 반대되기도 하고 약간 좀 오늘 우리가 가슴에 조금 더 새겨들어야 될 한 번만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유혹. 유혹입니다. 유혹. 요 단어를 또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선물로서의 땅이고 그리고 유혹으로서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선물로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뭐 성읍도 선물이고 땅도 선물이고 그리고 뭐 나무도 선물이고 물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지만 그 땅에는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뭐 우상 숭배의 유혹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적은 밖에 있는 적보다 어디 있는 적이 무서워요? 안에 있는 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싸움이 나면 밖에 싸워야 될 적군과의 싸움보다 우리끼리 싸우는 게 훨씬 더 이 무서운 싸움이듯이 여러분 유혹은 밖에서 유혹하는 것보다 안에서의 유혹이 훨씬 어렵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막 마음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생각이 막 혼란해지고 그리고 막 뒤숭숭하고 이러실 때 있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과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큰 유혹은 내 안에서의 유혹이다. 유혹은 내 안에 있다. 무슨 영화 대목 같은데 유혹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보시죠. 네가 먹어 배부르고 그 다음에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그 선물로 주신 땅에 들어가면 정말 얼마나 좋은지 한번 노예 살다가 여러분 이런 자유민으로서 여러분 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다가 모든 게 내 것입니다. 집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이 소득도 다 내 거예요. 우리 전셋집 살다가 자가로 이사할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셨죠. 저는 신혼 때 이 전주에는 없는 서울에만 있는 반지하에 살았어요. 반지하에 사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이렇게 강단 3개 이렇게 올라가듯이 화장실을 계단 3개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집에 살고 쥐가 조금만 거짓말 못해서 이만했어요. 쥐가 이 팔뚝만한 쥐가 막 후다다닥 다니는 소리가 이
이 밖에서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하를 탈출해서 조그만한 이 서민 아파트 3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그날 밤 꼴딱 밤을 샜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머리 대면 자는 사람인데 막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뭐 그것도 뭐 전세 2천짜리 집이긴 했지만 그래도 반지하에서 3층으로만 올라가도 구름에 떠 있는 느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막 어렵게 월세 살고 이리저리 이사 다니다가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게 되는 좋은 집, 그런 집 얻고, 또 신혼 때 어렵게 살던 기억에서 이제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소득도 좀 늘고 풍부하게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또 좋은 집 살게 되고 또 재산도 늘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처럼 너무 감사해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졸리지 마시라고 퀴즈를 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집 살게 하시고 먹어서 배부르게 하시고 정말 틀면 뜨거운 물 활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젊으셨을 때 겨울에 목욕이라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골로에다가 난로 켜가지고 물 데펴서 찬물 더운 적당히 섞어서 바가지로 이렇게 다른 데 새지 않도록 몸에 끼얹으면서 이렇게 씻으셨는데, 요즘은 샤워기 탁 틀고 이렇게 요거 뭐죠? 요거 온도 조절 딱 해가지고 적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데 여기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잘 살게 되고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땡땡하여,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교만,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교만하여.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저는 가끔 겨울에 막 온몸이 꽁꽁 얼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씻을 때 옛날 생각하면 막 그 찬물에다가 막 끼얹고 이랬던 생각하다가, 이게 샤워기 조금만 틀어놓고 한 몇십 초만 있으면 따뜻한 물 나오잖아요. 그 따뜻한 물 온몸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에 이렇게 샤워할 수 있어서. 여러분, 선교지 다녀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선교지 뭐 난방 시설이 제대로 돼 있나요? 물 틀면 그냥 찬물 나오잖아요. 막 온몸이 막 얼어붙는, 막 그래도 물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씻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런 감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무뎌지는 그런 마음, 당연한 걸로, 당연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 안 나오면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짜증나고. 또 불이라도 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또 막 욱하고 올라오고. 여러분, 과거에는 뭐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방에 불 들어와서 감사하고, 따뜻한 물 나와서 감사하고, 그러더니 점점 당연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 두 개씩 없어지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원망해지고, 이런 마음, 참 이상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런 마음까지 듭니다. 한번 신명기 8장 17절도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참, 이렇게 하나님이 다 풍부하게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시간 지나면서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내 능력, 내 손의 힘,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 이 재물을 얻었습니다.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살려달라 그래서 가서 물에 빠진 사람 살려내니까 여러분 뭐 달라 그래요? 보따리 달라고. 정말 목숨만 살려주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살고 나니까 없어진 보따리 생각나고 그 살려준 사람이 내 보따리 가져간 것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여러분, 과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노예살이였고 종살이 하던 우리였는데 이제 자유민이 되고 수고하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마시고 풍부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재물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나.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납니다. 나는 안 그런다. 한번 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이십니까? 나는 안 그런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내가 했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교만해지고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높아지는가? 그것은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지하에 살던 시절 잊어버리고, 전세 살던 시절 잊어버리고, 가난했던 시절 잊어버리고, 힘들었던 시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잊어버리고, 어렵던 시절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살만하게 되어서 지금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전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기억해라, 잊지 마라.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들어가는데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내라. 너희가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너희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너희가 패역하고 반역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책망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근데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다 내 힘으로 했다고 교만 떨고, 나 아니었으면 안 됐다고 그렇게 교만 떨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데이빗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에요. 초등학교 아마 학생들에게도 추천 도서로 권장이 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구가 만약에 100명의 마을이라면, 참 책이 재밌는데, 지금 이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를 한 거예요. 100명으로 축소를 해서 백분율로 이제 환산을 해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뭐 간단한 책이고 또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쉬운 책이라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지구라고 하는 마을에 100명만 살아요. 딱 100명이 사는데, 그 중에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몇 명쯤 될까? 47명. 절반 정도가 음식을 구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그래도 명절이라 더 많은 음식을 먹고 오셔서 얼굴들이 이렇게 뽀얗신데,
이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음식 구하기가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명절에 뭐 재밌는 TV 프로그램들 좀 보셨나 모르겠어요. 예, 명절에 TV 통해서 보시기도 하고 뭐 핸드폰 통해서도 보시기도 하고, 이 텔레비전은 100명 중에 45명, 45명만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어떻겠습니까? 컴퓨터는 22명만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는요, 집에 자동차 있으신가요? 오히려 요즘은 없는 분 손 들어보라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자동차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100명의 마을 사람들만 사는 동네라면 자동차 있는 사람은 딱 10명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뭐 TV, 컴퓨터, 그다음에 음식, 뭐 요 정도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다른 것들까지 다 치면 어때요? 여러분 이거 다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주 상위 100명 중에 아주 뭐 10% 안에 드는 그러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 옷장에 이렇게 쫙 열면 물론 여자분은 입을 옷이 없겠지만 옷이 참 많죠.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최소한 4벌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옷이 참 많고 부족함이 없이, 요즘 뭐 냉장고에 음식이 그냥 썩어서 버려지는 일이 더 질비하죠. 그것처럼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물론 우리 개인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민족이 6.25 당시에 1인당 GNP가 얼마였냐면 67불이었습니다. 요걸 지금의 환율 1,300원대니까 지금의 환율로 계산해도 9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1,000원으로 예전에 좋았던 때 1,000원으로 환율하면 6, 7만 원밖에 1인당 1년에 버는 소득이 9만 원입니다. 지금 환율로. 그게 6.25 때 우리 1인당 소득입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제 요즘은 GNP라고 안 하고 GDP라고 표현을 하더만요. 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이니까 이 GDP가 4,600만 원입니다. 1인당 4,600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한 400 정도 평균적으로 번다. 지금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로 등록된 한 203개의 국가 중에 이 순위가 약간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32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상위 거의 15% 이상 10%에 가까운 아주 뛰어난 국가죠. 모든 게 풍부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자동차, TV, 요즘 방마다 TV가 한 대씩 있고 우리 자녀들마다 가족 수마다 핸드폰 다 있죠.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핸드폰. 요즘 애들은 엄마 뱃속에서 핸드폰 쥐고 태어나옵니다. 참 새로운 세대이긴 하죠. 어떤 집에 가보니까 4명 사는데 차가 4대예요. 그리고 주말에 캠핑 간다고 또 한 대 더 있어요. 이거는 주말 여행용 5대인 거죠. 이게 어디 갑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직장 다니는 그런 중산층의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참 이 도대체 몇 배의 복을 받았나. 내가 9만 원에서 6,700만 원 이거 계산이 안 돼가지고 계산을 못했는데 엄청나게 받았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저 어릴 때 살던 집 가격을 물어봤어요. 얼마였는가? 700만 원이었대요.
700만 원짜리 집이었대요. 지금 이제 사는 집은 얼마인가 밝히긴 어렵습니다만, 그랬더니 어머니 깜짝 놀라시면서 참 감사하죠 어머니, 제가 이렇게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개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분,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민족이 근면하고 또 우리가 똑똑해서, 참 전 세계의 한국 사람들만큼 이 똑똑한 사람, 유태인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해서 한각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대통령을 잘 만났다고,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됐다고.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힘의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정말 내가 잘나서,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그것도 일면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성실한 민족이 사실 없잖아요. 뭐 유럽이나 인도 가보셨나요? 인터넷 한번 설치했는데 2달 후에 초인종이 울리더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2달 전에 신청한 인터넷 설치하러 왔어요. 이게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한참 웃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청하면 바로 오고, 요즘은 새벽 배송도 있어요. 밤 12시에 주문하면 새벽 4, 5시에 문 앞에 신선한 야채가 와 있어요. 참 엄청나게 빠른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번, 1000번, 만번이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신명기 한번 7장 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이곳으로 들이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신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십자가 붙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아마 보신 분, 또 가보신 분도 계신데, 충북 음성의 꽃동네라고 하는 이 장애인 시설에 이 입구에 놓여 있는 그 큰 비석인데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 글귀를 쭉 보면서 이게 무슨 뜻으로, 이 말을 못 알아서가 아니라 이건 무슨 뜻으로 이걸 했을까 하고 이제 의아해하면서 이걸 보고 들어갔어요. 제가 중등부 아이들 지도하던 때에 아이들 데리고 이제 화면을 치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중등부 아이들 지도할 때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이제 다 데리고 이곳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좀 다녀왔습니다. 들어갈 때 이 글귀를 보고, 그 다음에 나올 때 또 이 글귀를 다시 봤어요. 그때 이 글귀의 의미가 뭔지를
들어갈 때 몰랐는데 나올 때 알게 됐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 우리 장애인들이 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거기 태반이 남이 떠먹여주지 않으면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늘 필요했고 많이 필요했어요. 밥 한번 이렇게 먹이려고 그러면 온몸에 다 묻히게 되고 얼굴에 묻히고, 그래서 옷 갈아입히고 또 닦아주고 옷 벗기고 또 옷에 뭐 오물이 묻었으면 또 얼굴에 오물이 묻었으면 또 씻기기도 하고, 이런 식사봉사, 그다음 목욕봉사, 이발봉사, 수많은 봉사자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아까 그 글귀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라는 그 글귀를 보니까 이 상황에 딱 맞는, 얻어먹을,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먹여주는 거를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기 손으로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굉장히 내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자괴감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하는 그 글귀가 나오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먹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가 똑똑해서 대학도 내 똑똑한 머리로 갔고, 직장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고, 지금의 결혼, 지금의 자녀들, 또 지금의 집, 지금의 지위, 이 모든 것들 다 내 힘과 능력으로 모두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그렇게 올라갔다. 혹시 이런 교만한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한없이 열등감에 빠지고, 내 상황이 왜 이렇게도 박복하고 내 상황이 왜 이렇게도 비참하냐, 다른 사람은 이런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혹시 그런 원망과 낙심 가운데 또 계신 분은 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내가 있든지 간에 그 상황 따라서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그 상황 따라서 마음이 막 한없이 낙심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말할 수 있는, 지금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만한 상황이 됩니까? 아니면 낙심된 상황이 됩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움직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동일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비천과 풍부는 너무나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상황, 냉탕과 온탕, 이곳에도 들어가 보고 저곳에도 들어가 봐서 내가 다 압니다.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에도 처할 줄 아는,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풍부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사는 그 영적인 비결을 배워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막 으쌰으쌰 막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풍부해지면 교만해질 수 있는데, 또 내가 궁핍해지면 비참해지고 낙심될 수 있는데, 교만해지지도 않고 내가 낙심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자신의 삶 속에 일평생 살아오면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에도 처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비참하게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바닥에 던져버리실 때도 있고, 여러분, 그때마다 환경에, 상황에 내가 좌우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내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은혜라는 찬양 이따가 말씀 후에 같이 우리가 고백할 텐데, 가사가 참 좋죠. 여러분, 이 가사 이따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 정말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똑똑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속히 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될 줄로 믿고, 올 한 해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겸손한 가정,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